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도대체 뭐예요? 회개하라. 여기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다는 분만 아멘. 뭐요?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만. 오늘은 이 회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교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하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적어졌다,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없지만은 아주 굉장히 적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듣기 좋은 말은 할지라도 잘못을 지적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제가 늘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바른 말이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하고 기분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지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얻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신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이게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뭘 못 얻어요? 생명. 아니 난 살아있는데, 아니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영원히. 회개가 없으면은 이게 죽은 건데, 이 회개라는 말이 이게 돌이키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돌이키라.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윤순선 집사님 애들 낳아서 키웠죠, 그죠? 걔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저 새끼는 잘못돼도 내버려둬. 그래요?
저는 제가 지금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지만은 애들이 나름대로 잘 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목사가 목사 자식이 아니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였지 자기들은 목사가 아닌데도 잘못되면 그렇게 야단을 친 게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버려 둔다? 이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되면은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오늘 젊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키우면서 저한테도 성도들 가운데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애 새끼들 한 번도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키웠다고. 잘 키웠죠, 그죠? 그러면 제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자식이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잘한다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귀엽다 그게 그 자식 망치는 일이 돼요. 성경은 그래서 초달 때려서라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집사님 100%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도 뻔하게 보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치면은 집사님들도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죠? 되게 안 좋아해요. 심지어는 막 대들기도 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니 조금 미안하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잔소리 할 수 있는 마누라가 없다면 여러분 내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잔소리 할 수 있는 집사람이 저 옆에 없다면 저는 3개월 안에 아마 꼭 뒤따라갈 것 같아요. 내가 못 얻어먹었어라도 권사님 내가 해드릴게 아니요. 권사님 막 절대 안 돼. 뭐든지 안 돼. 집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집에서도 자식에 대해서 야단치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없고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야단쳐요 그 선생님 쫓겨나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 잘 알죠, 그죠? 아버지 아들이 둘째 아들 이놈이 아버지 유산 미리 뺏어 달라 해가지고서 객지에 나가서 다 까먹고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첫째 탕자가 줄여서 죽겠다. 줄여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꼬라지 형편을 깨달았더라. 깨달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그때 아버지 말 듣고 안 나올 걸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후회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후회한다. 그죠? 집사님도 후회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요게 이제 회개의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인생들은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쳐다보지 못해요. 지가 뭐가 묻었는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탕자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그 다음에 가자. 돌아가자. 요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회개라고 그런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나?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 자리에서 후회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 꼬라지 치다 보니까 돼지도 치야 되고 돼지 우리 가운데 꿀꿀 그 돼지 새끼들 먹는 지역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니까 돼지가 꿀꿀 야 인간아 내 먹을 긴데 왜 네가 처먹냐. 아 이거 지역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줄여 죽게 생겼다.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그 인생 망해요. 근데 후회하다가 돌이켰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세 번째 탕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종으로 제발 좀 차용해 주셔가지고 나를 종으로 취직시켜가지고 밥 좀 안 굶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고백을 했다. 도와주세요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요게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 자기 꼬라지,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더라. 후회하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그리고 돌이켜가지고 와가지고 어제 아이씨 돈 빼먹었으면 어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직고하리라. 내가 입으로 직접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놈의 돈 때문에 그 돈 30냥 받은 거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던져버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 돌아가져가. 그리고 가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후회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를 돌이킨 후에 내 백성들을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항상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민집사님 저기 너희 대간에 아무리 가 있어봤자 회개하라는 사람 없죠, 그죠? 그 누가 가서 이 할망탐구들아 회개해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여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하라 돌이키라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못 돌이켰는데 어찌할꼬 근데 요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또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27절에 한가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누가 설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고 육회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하루에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성경에.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 쳤어요. 크게. 뭔 소리예요? 스데반 집사 목소리보다 더 크게 야시다 소리 지르면서 길을 막았대. 길을 막고 그러더니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씨 한 주간 내내 세상에 살다가 피곤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내가 믿겠다고 교회 갔더니 뭐 회개하라고 요게 길을 막고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더라. 이해되세요? 회개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길을 막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들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는데 잘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이 직고라는 말을 써요. 지금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쓰던 옛날 성경에는 직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죄를 내가 직접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고백 안 해. 아니야. 나 듣기 싫어. 아이씨 교회까지 갔더니 뭐 잘못했다고 난리쳐. 그러니까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서게 되느냐.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 그때서는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그때 이미 늦어서 어딜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주의를 약해 아니다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11조 떼먹어서 죄 그런 것도 물론 잘못된 거고 성경에 벗어난 얘기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걸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 돌이키지 않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못을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깔기로 회개하라고 날 보고 죄인이라고 교회까지 갔는데 또 그 야단 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입으로 내 자신의 모든 걸 고백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생명을 얻는다. 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고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애굽을 새 풀무 같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바벨론을 무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새 풀무 무덤 희망 없는 거. 그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 풀무 같은 풀물 속에 뭐예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들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온갖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다? 회개하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교회 가니까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게 진짜 기분 나쁘더라가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데 이 땅에서도 새 풀무 같은 온갖 고통에서 무덤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 자, 회개는 천국.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당 가야 되죠, 그죠? 그 천당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천당, 천국. 여기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 받으려면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앞으로 100년 뒤에 새성교회에서 만납시다가 아니고 집사님 몇 살까지 더 사실래요? 모르지. 이제 주님이 오늘 밤에 또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맞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 예배당에 다니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제일 첫 번째가 건짐을 받는데 죄에서 건짐. 세상 앞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 배 타고 와가지고 건져줬대요. 이 건짐을 받는 것,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데 건져 놓으면 뭐 할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머리 검은 놈은 건지지 말래요. 그럴 정도로 이게 건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건짐을 받아놓고 건져놓고 난 뒤에 그냥 네 멋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놓으시고 너 건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알았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니하고 내하고 관계를 맺자. 여러분들 그 관계가 어디까지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종이라고 그랬다가 내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친구라고 그랬다가 우리를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런 관계를 맺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인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는 꼬라지가 영 틀린 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세 번째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께서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건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진 그 백성을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자. 어느 정도의 관계의 깊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내 신앙의 단계가. 나는 집사람 보고 요즘 내가 그래서 아이고 여종님께서 귀하게 종으로 부리는 것이 종이지. 그죠? 근데 아이고 여종님 해놨더니 님자 붙였다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종 그러면은 부림받는. 그러다가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느니 친구 되더니 그 관계를 넘어서니까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가 조금 넘어가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와,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권사님 부부간은 닮는다며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얼굴도 닮는데 성격도 닮는데 근데 박 집사님 성격은 닮지 마요. 그래도 저 좋아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닮는다는 말을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회개함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거기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다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요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탄식을 했느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꼬라지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런 인간들을 쳐다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저도 힘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여기는 형상이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는 내 뜻이 없어요. 집사님 뜻이 없대요. 천국 가가지고서 하여간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쟤 누구냐? 이 동네 오지 뭐 저쪽 동네 가 있을 놈 아니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잖아요. 내 뜻을 내세우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케 되는 것은 회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회개로 돌이켜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 세상에 뭐 돈벌이 하는 재주도 별로 없고 남들보다도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돌이켜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 내가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보니까 구원은 건짐을 받은 것이고 죄에서 건짐 받은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건짐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니하고 내하고 관계를 좀 맺자. 깊은 단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니까 누구의 뜻만 따라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 돼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에이 만사리 하려고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